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향으로 또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요. 그리고 고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이 되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그동안 들었었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뛰어나며 가장 권위 있으며 듣는 자로 하여금 지혜로움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며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런 초월적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것들을 보고 또 경험하였고 또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3절에 지금 예수님의 이제 가족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그 표현인 거예요. 2절까지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 그 내용, 또 그 행하는 권능 이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인데 3절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마리아의 아들, 지금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한 표현 자체는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붙이고 거기에 아들을 이름을 다는 게 당시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건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는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인 그 요셉이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당시 문화로 보자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이런 의미로서도 쓸 수 있고요. 사생자, 아버지 없는 그런 아들, 엄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수 이렇게 말한 것도 실제로 이제 아마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고향에서 사셨을 때는 목수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걸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이 집안의 가장 큰 형님이 되거든요. 마지인 거죠. 그러니까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제 책임지는 그런 역할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수라는 직업 자체는 천대받는 그런 직업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벌써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다른 지역에 가셔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에 계속 머물면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고향 사람들은 이 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고향 사람들 중에서도 평범하게, 아니 평범해 이하라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가르침과 그 권능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의 그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받지 못하는 거야. 그저 자기랑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 동네 형, 동네 그냥 한 집안의 아들,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존경할 수가 없고 존경하기가 힘든 거야. 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다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인간 중심적인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아주 극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어떤 사역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다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주시며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살았던 그런 고향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또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이곳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며 수많은 자들 고치시고 그런 이 기적과 이사를 펼치시며 정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이 지금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거나 맛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끝까지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말로써 말씀하셨고, 또한 그 가르침으로써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라는 것,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들, 이적을 통하여서 그 이적 자체가 결코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죄인은 여전히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가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결국 그것은 스스로 보기에 가장 합당할 만한 이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님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거부당하시고, 또 많은 죄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죄인들은 각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그 믿기를 거부하고 또 믿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알아보면, 또 생각해보면 그것이 각자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 기준을 삼아서 그걸로 평가하며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믿는다고는 하죠.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아예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절대 하지 않죠. 우리는 믿어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게 있는 거죠. 정말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다면 왜 믿지 못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스스로 가는 여러 생각들, 경험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발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를 붙잡고 상황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떤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그런지, 또 그런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복음 안에서 해결하고 또 함께 나눔으로 해결하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전부를 다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